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와가 지대가 뜨거우리라. 우리는 주님 나라 다시 날가지를 만드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나 미련하고 한 걸음 한 예수와 주는 불판 연한 몰샤기는 유다인 나는 시간이 우리들은 주나의 지갑이며 주님의 소원 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기고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인간의 존재, 나의 가치,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말로 확인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이 새가 되고 싶었어요. 가장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동물과 다른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인생은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왜 몰랐을까?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짐승과 동물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감사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나와 함께 계실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을 수도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위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원래 상태가 있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원래 상태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원래 상태가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거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몰라서 그렇게 어려웠구나. 이거 몰라서 그렇게 방황을 했구나. 이거 몰라서 내가 그렇게 속고 살았구나. 이거 몰라서 내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뭡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처 속에 살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미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세 가지 꼭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사 다 이루시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끝냈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그렇지 이미 끝냈기 때문에 끝냈다는 사실 복음이 뭔지 몰라서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이 이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가는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하늘에서부터 주신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계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돼. 먼저
거기에. 세상 이치를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저주와 재앙,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구나. 나는 언약 백성이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나는 뭐가 되어 있냐면 플랫폼이 되어 있어. 내가 플랫폼이 되려고 준비하거나 갖추려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계 복음화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복음화할 거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대도 읽고, 그렇죠? 우리는 시대적 흐름도 읽고, 시대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읽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걸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그 원리와 그 근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근본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한나가 자식 달라고 기도하다가 근원을 찾아낸 거예요. 근원을. 자기도 여러 여자처들처럼 불임의 여자들처럼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들처럼 그렇게 하소연을 하다가 한나가 드디어 근원을 찾아낸 근원. 그 근원이 뭡니까? 아, 이 시대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구나. 그 근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나시리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원 찾아내기 위하여 한 거예요. 시대 흐름을 따라라, 공부를 해라 이 말은 내가 학식을 많이 채우고 지식을 많이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많은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봤다는 말은 근원을 찾았다는 얘기요. 원리를 찾았다는 얘기요. 근본을 회복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내 근원은 절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플랫폼이 돼요. 참 희한하죠. 플랫폼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플랫폼은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플랫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 땅에 계속적으로 어두움은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어두움은 뭡니까? 죄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짓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속고 상처 속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또 뭐지요? 삶 속에, 삶의 그 환경에 눌려있고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해방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상처 가운데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지 실제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말씀 자체가 빛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어둡고 캄캄해도 말씀이 임하면 빛이 비친다. 그렇죠. 그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한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옵니까? 이 복음을 실제로 가지고 현장을 살릴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할 제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 속에서 살고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적 문제는 내 가정을 통해서 내려온 가정의 배경과 영적인 문제는 철저히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갑니다. 철저히 데려가서 뭡니까? 내게 새로운 눈을 열어 그것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그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나를 거기서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될 만큼 내게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그 과거와 그 가정과 그 문제에 묶여 있는 자들이 나와 빛으로 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확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데리고 가서 주님 앞에서 그 빛을 받아 그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거기 묶여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도 내가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나오더라. 결국은.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빛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서 빠져나와 그 상처에서 빠져나와 그 가정 배경에서 나와 언약이 정말로 그것이 언약의 눈으로 보이고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찾아져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시작된다. 나중에 보니 그런 가정이 응답이고 그런 가정이 축복이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꼭 거기 있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싫고 내가 저주받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인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응답이고 축복이고 감사하고 지금의 나를 하나님 있게 하신 이 속에서 나의 유일성을 갖게 하신 그리고 나에게 꼭 가야 될 현장을 두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재발견하고 나니 오히려 그 땅은 저주고 재앙이고 상처고 괴로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하여 나를 만들어 오신 최고의 뭡니까? 현장이었다. 여러분 그 답이 나야 정상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되도록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항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영혼 살리는 기도가 된다. 내 영혼부터 살리는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원통함이 없어집니다. 화가 없어집니다. 미움이 없어집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비교의식이 없어집니다. 영적 문제가 나를, 그전에는 영적 문제에 묶여 걸려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적 문제가 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미 나를 이끌고 가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단 말이에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분주하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신, 오늘 내가 꼭 해야지만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걸 못하게 한 것이 흑암이요. 그걸 못하게 한 것이 불신앙이요. 그걸 못하게 한 것이 내가 만든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그걸 못하게 한 것이 뭡니까? 네, 그동안 내가 나도 모르게 한 거짓말 속에 산 것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요. 나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요. 나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네,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원래 가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싹 다 놓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시작, 완전히 새로운 시작. 정말로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거 모르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과 똑같아요. 본능 갖고 살아요. 본능 갖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그 영적인 풍성한 비밀, 여러분 깊이 체험하라.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이미 내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내 자격과 상관없어요. 내 지금 하고 있는 내 상태와 상관없어요.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건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정말로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체험하여 누리는 올바른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반드시 찾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